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열왕기서에 등장하는 어떤 왕들의 혹은 또 그들의 어떤 보는 관점과 그리고 그들에 대한 평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했느냐라는 것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왕들이 어떤 업적을 남기고 그리고 어떤 흔적을 남겼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또한 어떠한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느냐라는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의 왕들이 큰 차이가 있는 것 중 하나는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언급될 때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의 길로 갔다고 언급되고 있으며 또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혈통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여로보암의 혈통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기껏해야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반란에 반란을 거듭하고 또 계속해서 다른 왕조가 세워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혈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많이 세워졌지만 그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모두 다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언급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로보암의 죄는 과연 무엇입니까? 자기의 정권의 안위와 안정을 위해서 산당과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산당에서 제사하게 하고 예배하게 한 죄입니다. 영적으로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하며 그 죄의 길로 들어서게 한 이 여로보암의 죄가 이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남쪽 유다는 어떨까요? 남쪽 유다는 그나마 좀 북이스라엘보다는 낫습니다. 하지만 이 남쪽 유다에도 산당에 올라가서 제사 드리는 이 습관은 이 남쪽 유다에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언급된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의 왕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12장에서 남쪽 유다의 요아스 왕이 바로 이 인물 중에 하나인 것이죠. 과거에 있던 모든 악한 습관들, 즉 산당에 가서 제사하고 우상에 제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고 그리고 여호와께 나아갑니다. 또 14장에 그의 아들 아마샤와 그리고 또 오늘 그 아마샤의 아들인 아사랴가 등장하는데 또 이후에도 이 아사랴의 아들인 요담까지 등장하는데 그런데 대부분 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바꾸지도 못하고 또한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그대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하여 그 정직하게 행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 산당에서 제사하는 이 영적인 그런 부분들을 남겨두었던 우상을 섬기는 일을 남겨두었던 그 일들이 이 남쪽에 있는 유다의 왕들에게도 결국은 결정적인 어떠한 실수를 범하게 하고 그리고 또한 그들에 대한 평가 가운데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길, 즉 다윗의 길로 행하지 못하여 결국은 끝에는 좀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서 죄악의 습관들 아니면 또한 버렸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모습들이 혹시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깨달을 때마다 우리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하지만 또 회개하지 못한 채 혹은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내 삶에 연결되어 있고 혹은 연관되어 있는
그런 이해타산과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그 나의 죄의 모습들을 우리는 해결하지 못하며 그리고 반복된 습관처럼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꼭 손해봐야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게 물질이 됐든 아니면 인간관계가 되었든 혹은 여러 가지 많은 어떠한 일들로 인하여 사실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온전하게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살기에 이 세상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모든 계획과 혹은 기대를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두며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요청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둑을 쌓으면은요, 하면 사실 그 둑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 둑이 조금씩 물이 새기 시작하며 갈라지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지, 그리고 만약에 그 둑이 터진다면 과연 그 아래에 있던 모든 마을들과 아니면 도시들은 과연 어떻게 될지 사실 상상하기도 싫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 아사랴가 등장하는데 그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던 그의 행동 가운데 바로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고 백성들이 이 산당에서 분향하는 것에 대하여 그는 가만히 내버려 두었다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아마샤도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의 마음 가운데 교만이 들어오게 되고 그 교만으로 인하여 그 아버지인 아마샤는 결국은 죽고 맙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면 특별히 아마샤, 그 아사랴의 아버지인 아마샤 때에 전쟁에 승리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 가운데 큰 두려움을 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기 힘으로 된 것인 양 착각하며 그리고 다른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다가 결국은 그의 아버지인 아마샤는 죽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아사랴는 어떻습니까? 이 아사랴도 역시 마찬가지로 큰 성공을 이룹니다. 그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던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던 이 아사랴에게는 문둥병이 걸리고 맙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치신 것입니다. 다윗의 혈통과 혹은 또 다윗의 길로 그래도 나름대로 잘 걸어가려 노력했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려 했던 이런 왕 아사랴였지만 하지만 그의 죄가 반복되고 혹은 그 죄를 끊어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정직하게 행하여 또한 겉으로 보기에는 또 어느 정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함으로 행했던 아사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문둥병자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조금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혹은 또 잠깐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잠깐의 우리의 인생의 모습 혹은 또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원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 온전한 영적인 거룩한 삶을 우리 가운데 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다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얼마 동안 혹은 짧게 어떤 일을 하거나 혹은 또 내가 어떤
경험을 갖고 있고 혹은 또 내가 어떤 체험을 했고 사실 그 짧은 경험과 체험을 가지고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혹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던 그 짧은 몇 년의 세월 혹은 몇 달의 시간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며 또한 내가 주님을 알고 믿고 난 다음부터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며 또한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를 몰랐을 때는 그것이 죄인지 모른 채 살아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내가 주의 백성으로 혹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기를 결단하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는 죄에게서 떠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의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결단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 이후부터는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5명의 왕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들은 다 한결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죄악들이 결국은 북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몇 년을 다스렸느냐 아니면 그들이 다스릴 때 나라가 얼마나 부강했느냐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는 그 기준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여호와의 길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20년을 다스리든 6개월을 다스리든 그들이 정말 여호와의 길에서 온전히 행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또한 그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지 그들이 몇 년이든 몇 개월이든 몇십 년이든 나라를 통치하며 혹은 또 그들이 혈통의 가문이든 아니면 그것이 아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며 또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정말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위태위태해 볼 때도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 버텨내고 또한 이겨내고 그리고 주의 은혜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 은혜가 어느 순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내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가 분명히 있는데 마치 둑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물을 가득 채워놓은 그러한 댐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댐에 혹은 둑에 자그마한 구멍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요 겉으로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그 둑이 혹은 또 그 댐이 무너지고 붕괴되고 만다면 그 피해는 바로 인생 전체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작은 구멍 하나 땜빵하듯이 그냥 내 인생의 작은 인생의 문제들을 땜빵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과 또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맡기며 그리고 온전한 회개로 또한 거룩함으로 회개하고 돌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또한 끝까지 내 인생의 모든 순간에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에 주님을 배웠을 때에 주님 앞에 이런 귀한 또한 칭찬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누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과
또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그 강과 혹은 또 은혜의 중심 아래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앞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두려워하며 그리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